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상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우선순위.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우선순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인과 맞서 싸우기 직전에 사울 앞에서 출전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 사울 앞에서 출전을 준비하는 다윗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골리앗같이 거대한 이 세상을 우리가 마주하며 사는데, 그러할 때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이 거대한 세상을 신앙을 지키고 사명 감당하며 이기려면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에 낙심하여 믿음의 눈을 감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 앞에 나오자 사울이 딱 보니까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어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 다윗에게 너는 안 된다, 싸우지 마라 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믿음의 눈을 감아버렸다면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부정적인 소리를 이겨냈어요. 믿음의 눈을 감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면서 신앙 감당하며 사명 감당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폐역하고 없는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 이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경쟁은 치열하고 사랑이 식은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내 마음과 뜻 다 정성을 다하여 세상을 살지만 또 주의 일을 하지만 그 원하고 바라는 거 이루며 사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럴 때 사탄 마귀는 또 사람들은 또 여러 환경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우리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네까지 있게 뭘 할 수 있다 그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사명 감당해서 무슨 너에게 유익이 있다 그래? 끊임없이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하며 부정적인 소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믿음의 눈을 감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소리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감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로부터 배웠어요. 예수님도 이 부정적인 소리에 믿음의 눈을 감지 않으셨어요. 내용인즉슨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고 또 이 금식이 끝나신 이후에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어리를 만들어서 먹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배고파해? 뭐 초라해? 이렇게 하찮아?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며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탄이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말의 불화살을 쏠 때 내 감정이나 상식으로 맞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여 승리하라. 네, 우리가 부정적인 소리에 이 믿음의 눈을 감지 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 붙잡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정과 골수를 쪼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 이렇게 사울이 만류를 하자 다윗은 그에게 무엇을 말하며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어나갔습니까?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그 말을 했어요. 사울 왕이 안 된다, 네가 도저히 싸워 이게 상대가 아니다. 그럴 때 다윗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양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곰과 또 사자와 싸워 이겼던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울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지셨거늘 하물며 저 할례 받지 못한 즉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능히 싸워 이기지 않겠느냐. 지난날의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하며 간증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맞서 싸울 때 참 싸우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럴 때는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자꾸 떠올리세요. 그것을 여러분의 이 영혼에 막 선포하고 또 막 사람들에게 간증하세요. 그리하면 이것은 능력이 있어서 내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이게 할 것이고 어두운 영적 분위기를 막 일순간에 반전시킬 것이며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능력으로 바꿔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실천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다윗의 간증을 듣고 사울은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은 자신의 군복도 내어주고 무장도 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소년이고 사울은 일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또 기골이 장대한 용사잖아요. 이 사울의 군복과 무장이 다윗에게 안 맞는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 갖고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자신이 모든 것 다 내려놔 버리고 군복도 벗고 사울이 좀 무장도 내려놓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다가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지팡이와 물매를 들고 나아갔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음 같은 영적 교훈을 얻었어요. 거대한 세상 앞에 마주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로 맞서라 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재능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어요. 이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겨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사명을 지켜내세요.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냐? 내가 이 내 안에 거룩한 끌림 그리고 기쁨, 열정이 있는지. 이 일을 하게 되면 너무 즐거워요. 그럼 내가 은사의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 은사라는 것이 단순히 나만 즐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고 공동체를 이롭게 해야 하는 것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구별해내야 한다 그랬어요.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돼. 누구에게? 공동체가 잘 알아요. 교회종들이 알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잘 압니다. 이런 확인 작업도 거쳐야 하고 작고 초라한 일이라도 일단 시도를 해보라 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배움의 끈이 짧고 그리고 세상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갖고 여러분을 쓰시냐 안 쓰시냐 판단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 귀하게 여기시며 선물,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은사, 선물인 은사를 주셨어요. 이것을 발견하시고 또 이 발견한 은사를 계속 활용하셔서 더 갈고 닦으셔서 이 은사가 다 개발이 되게 하세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로 거대한 세상을 이겨내는 맞서 싸우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이 얘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누가 이겼는지도 잘 알 것이고 어떠한 과정, 어떤 결과를 통해서 또 누가 이겼는지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이 다윗이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루어내는데 이 기적과 같은 승리 내용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우리도 다윗처럼 이 기적과 같은 승리를 하며 살아야 할 텐데,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야 할 텐데,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또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41절에서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에서 47절을 읽겠는데, 41절에서 47절 말씀은 다윗이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오자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하는 얘기고, 그 골리앗의 조롱에 다윗이 응전하는 내용이에요. 41절에서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에서 44절입니다. 먼저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골리앗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방패가 크니까요. 그 방패를 든 사람이 따로 있어요. 딱 앞에 두고 점점 다윗에게로 가까이 나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멘. 젊고보다 어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뭐 했어요? 업신여겼어요. 왜요? 그의 외모가 용사가 아니에요. 전사가 아니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이 용모는요. 어리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미소년이에요. 도저히 자신과 싸울 대상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43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전장을 이미지화하세요. 다윗과 골리앗이 지금 1대1로 일기토를 벌이고 있어요. 이 블레셋 진영의 이 거인 장수 골리앗은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을 향해 전진합니다. 그런데 이 거인 장수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가소로운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용모를 보니 외모를 보니까 형편없어요. 전사가 아니에요.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의 손에 주어진 것을 보니 칼과 창이 아니에요. 뭘 들고 있어요? 지팡이와 물매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소로워서 이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외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러면서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모욕하고,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를 죽여 네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였어요. 우리는 이러한 이 골리앗의 다윗을 향한 조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세상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스펙입니다. 왜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사람, 우리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예, 예. 그리고 또 학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또 직업이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을 해요. 또 가문이 어떠한지도 보고 판단해요. 이런 스펙을 보고 판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그의 외모가 어리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으로 가소롭게 여겼어요. 또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또 다른 기준은요, 자원의 소유 유무입니다. 자원. 그 자원은 돈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요, 또 재능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배움이 짧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하다 보여도 돈이 많고 막 이러면요,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여요, 쪼아려요. 이게 세상이에요. 뭐 우리가 다 공감하는 이야기죠. 자원의 소유 유무. 이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서 네가 나와 싸우러 나오는 데 있어서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싸우러 나오느냐, 나를 개로 여기느냐, 싸우러 나오려면 최소한 칼이라도 들고 나와야지, 최소한 창이라도 들고 나와야지, 아니면 활이라도 쏘면서 와야지. 자원의 소유 유무를 보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에 대한 이걸 잘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응전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조롱했어요. 이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응전을 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다윗의 응전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고요, 이 45절에 이 말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세요.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잘 간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손에 지금 주어진 것 없고 내가 지금 이룬 것 없고 지금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세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런 다윗의 골리앗의 조롱에 대한 응전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윗과 같은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바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자원과 능력을 계산하기 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우선순위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이 장애물, 인생의 장애물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누구에게는 큰 질병일 수도 있고, 누군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누군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고,
뭐 또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불화일 수도 있고, 뭐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너 그런 거 다 떠나서 뭐 흐르는 세월 속에 찾아온 뭐 인생의 공허함일 수도 있고, 뭐 허망함일 수도 있고, 뭐 한두 가지겠어요. 내가 힘들면 힘든 거니까. 내가 이 힘든 이 거대한 이 골리앗과 같은 적을 맞닥뜨릴 때 이제 싸워서 이겨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다윗과 같은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려면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하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계산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스펙을 계산부터 하지 마세요. 그게 전혀 무시해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쉽게 얘기하면 스펙보다 신앙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봐도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이 경영하지 않은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다윗이 승리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었더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 스펙을 계산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우선순위의 바른 우선순위의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우선순위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 47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4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즉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어떤 신앙이 있었냐? 인간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한 개인의 형통함과 불행함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모든 인간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의 우선순위를 신앙에 둘 수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냐 하면서 내가 가진 자원을 계산하고 내가 가진 스펙을 막 계산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의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인간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었으면요, 이후에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 또 알 수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왕이 된 후 한참 후에 또 이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 전체를 걸쳐서 그의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 또 한 나라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또 인간의 모든 역사의 주관, 온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온전히 믿고 그 신앙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신앙의 그의 우선순위를 신앙에 둘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귀한 생명, 귀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십니까? 인간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신뢰하세요. 이 믿음 붙잡고 이 신앙 가지고 아무리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시련이 내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그리스도인의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에게 두기를, 신앙에 두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입체적으로 성경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읽어 볼게요.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 다 그려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이 맞서고 있어요. 먼저 골리앗이 이렇게 보니까 다윗의 용모 너무 보잘것없어요. 전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그가 싸우러 나온 무기도 별로였잖아요. 막대기하고 물매를 들고 나왔어요. 골리앗이 보니 하찮아요. 그래서 막 그를 조롱했고요. 다윗은 또 믿음으로 응전을 했어요. 자, 이제 둘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이제 누가 선제 공격을 하겠습니까? 골리앗이 당연히 쉽게 말해 선빵을 날리죠. 이런 표현해도 되는 건가? 먼저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48절에 49절 말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골리앗이 다윗 향해 다가올 때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자, 48,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해되셨죠? 뭐 장면이 확 지나갔죠? 영화처럼 여러분 머릿속에 다 떠올리고 이미지를 그리셔내셔야 돼요. 서사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막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막 전진해 옵니다. 큰 칼을 들고 막 다윗을 향해 한 번에 내려칠 때 막 옵니다. 그때 다윗의 태도를 잘 봐야 돼요. 다윗이 뭘 했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뭐 했습니까? 빨리 달리며.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특별히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인생의 시련, 어려움, 또 이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주저앉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게 주어진 삶과 사명의 자리로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우선순위이다. 골리앗이 막 자기를 향해 막 달려올 때, 칼을 들고 막 고함을 치고 달려올 때 다윗이 두려워하며 주저했습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그 또한 빨리 막 달려가 나갔어요. 뭐 하라고? 물매 던지려고, 돌려서 확 던지려고 응전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의 위험 앞에 두려워 떨고 다 염려 근심 속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려나갔어요.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요, 삶의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고요, 오히려 빨리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요, 염려와 근심하기보단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다 내가 소유한 자원 그리고 스펙보다 하나님의 이름, 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삶의 문제 앞고 시련 앞에서 그 시간 낭비하고 막 감정 소모하며 막 괴로워하고 주저앉기보다 또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려고 정면 돌파하려고 맞서 싸우고 그 길로 나아가요.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이 막 빨리 달려올 때, 자신을 치러 올 때 자신도 막 빨리 달리면서 물매를 던지려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볼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자신에게는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겪어보지 않은 문제는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문제 하나에 그냥 꼬꾸라졌어. 그냥 막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 버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이 엉망이 되고 사명 감당한 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사명을 내버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염려 근심하기보다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맞서 싸웁니다. 염려하기보다 기도하고 주저앉기보다 이 다윗처럼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물매를 던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주저앉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게 주어진 삶과 사명의 자리로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우선순위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다윗처럼 승리하게 될 거예요. 물매를 하나 해서 돌을 하나 휙 던졌더니 어떻게 그것이 골리앗 이마 청수리에 딱 갖다 꽂힙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49절까지 되셨습니까? 이제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먼저 50절에서 5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기쁜, 너무나도 즐거운 다윗의 승전의 이야기, 승리 소식입니다. 50절에서 5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당연히 없죠.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52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53절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이해 안 되는 말씀 없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맷돌을 던졌더니 이마에 확 박혀서 엎드려졌고요. 다윗이 막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의 머리를 탁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동강 났고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은 막 사기가 확 올랐고 블레셋은 사기가 확 떨어져서 도망갔었고요. 이 도망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 이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쫓아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노력했고요.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고 골리앗이 입고 있던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어요.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50에서 54절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역시 다윗의 이런 승전에 이르는 모든 과정 속에 취한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런 다윗의 행동을 통해 우리도 골리앗 같은 거대한 인생의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뤄내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또 살펴보겠어요. 먼저 나의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행동을 통해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우선순위이다. 이 말씀을 5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5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4절입니다. 54절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자, 골리앗의 머리를 왜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에요. 이 시점에는요. 이후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이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정복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러는데 이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예요. 삼면이 골짜기고요, 한쪽만 막아내면 돼요. 성벽을 높이 쌓아서.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상 17장의 시점에는 정복을 못했어요.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계속 정복을 못하고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혜의 요새니까. 성이 너무 견고하고요, 또 여부수 족속이 전사들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의 머리를 왜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을까요? 여부수 족속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너희 성도 너희 같은 전사도 다 소용없다. 골리앗을 보라. 이 골리앗의 두둥강난 머리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간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또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리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뜻한 바를 이루게도 하시고 또 성공이라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루어내게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의 이 승리를, 나의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세요. 드러나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의 바른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막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조금만 이루어내기만 하면 그냥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도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원하는 바를 이루니까요, 아쉬울 것이 없는 입장이 되면요 사람이 그렇게 겸손해지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리, 내게 주신 성공,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예수님 닮은 삶이에요. 또 다윗이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 자기 장막에 둔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장막은요,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들이 다윗이 거주했던 텐트, 집, 이동식 장막 이거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장막은요, 이동식 성소를 말해요.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노비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노비라는 성소에 들렀을 때 다윗이 칼이 없었어요. 그때 노비라는 성소의 장막에 있는 제사장들이 칼을 줘요. 그 칼이 누구 것이었어요? 골리앗의 칼을 줘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집에다가 골리앗의 칼을 걸어놓고 보란 듯이 내가 골리앗과 싸워 이겼어 하며 흡족해하며 자기 자랑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 칼을 성소에 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이게 다윗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거예요. 더 많은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이고 무엇보다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이런 바른 우선순위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전황이 이루어졌습니까? 살펴보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쫓아 패주하는 블레셋을 쫓아 또 승리했어요. 자, 이후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소환합니다. 다윗과 사울이
나눈 이야기가 이제 전후에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55에서 58절.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56절.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57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요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이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 어느 집안 소속인지, 어느 가문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봤는데 부대장관 아브넬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몰라고 아무도 몰라요. 철저하게 무명인 소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직접 다윗에게 물었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의 종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성경은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지만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8명이고 자기 막내예요. 그리고 이미 형 셋이 참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한없이 낮췄을 거예요. 나는 우리 집안에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소년 다윗입니다라고 자신을 사울 앞에 소개했을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며 자신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우선순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다윗의 이런 겸손함을요 계속해서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누구와 대조적으로? 사울과 대조적으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셨을 때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가는 곳곳마다 기념비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이 처음에는 그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거든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겸손함을 계속해서 이제 부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낮추는 것, 즉 겸손함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그런 삶의 의무가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전부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우리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겸손함은요 어찌 보면 우리 전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니까.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점점 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겸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러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높이 쓰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죠.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냥 나를 뭐 하나만 있어 높이려고 하는지, 또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왜 이렇게 또 섭섭한지. 평생 이거와 싸움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럴 거예요. 평생 이 싸움이에요. 그리고 나를 좀 안아주지 않고 나를 조금 무시한 것만 같으면 언제든지 마음에 칼을 갈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얼마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한탄하실까. 좀 그런 거 안 가지면 어때? 좀 그런 인정 안 받으면 어때? 중요한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내가 예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예수님 닮는 게 중요하지. 결국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움 없이 서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의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낮추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성경에서 잘 아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바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어요. 특별히 우리도 다윗이 골리앗과의 마주했던 것처럼 이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인생의 시련들을,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다윗과 같은 기적 같은 승리를 이뤄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원과 능력을 계산하기 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세요. 내 손에 쥐어진 것보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세요. 신앙의 우선순위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세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주저앉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삶과 사명의 자리로 빨리 달려가세요. 염려하기보다 기도하고 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기보다 또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다윗처럼 여러분이 던져야 할 물맷돌을 던지세요. 나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승리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세요. 또 자신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낮추는 그런 바른 우선순위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자는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